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먼저 아모스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요, 통일 왕국 시대에 버금가는 부와 명예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표현을 한다면, 이 시대는 황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은시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부와 영토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토 확장과 정치적인 성공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유함도 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아모스서에 중간중간 등장하는데, 먼저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어서 지낼 정도로 부유하였고요. 6장 6절에 보면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로 인해 제사 드리는 어떤 내용들도 풍성해졌는데, 4장에 보면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이 벌어야 3일마다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와 명예 부족함 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예배도 자주 드리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하는 시대였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고 정의가 결핍되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를 누리는 자들만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사도 자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한 풍성하게 드렸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곳곳에 또 등장하는데,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주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자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을 보시면 위에 소제목으로 애가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애가는 죽음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는 혹은 슬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는 그 이스라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부르는 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가 등장하기 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만남이란 사실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말한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16절과 1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울 것이다, 너희는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앞서 말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으니 사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데 멸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신다면 멸망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신다면 오히려 적대국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심으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오심은 심판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예배는 드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애가를 지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이제 아모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적대국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일으키신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실 이 땅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본질상 함께 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죄의 심판, 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만 누리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나라가 부강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 말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인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야만 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제하시고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멸망을 시키시지 않으면 회복의 말씀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너네 멸망할 거야, 그런데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일을 2번이나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마. 그런데 걱정 마. 내가 회복도 시켜줄 거야.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셨으면 멸망을 안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기대는 이런 거 아닌가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멸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망함을 어떻게 보면 확신하시고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망하게 두시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남으로 그 멸망을 이끄신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예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라고 예가를 부릅니다. 일으킬 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완전히 망할 거고 다시는 회복시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기대는 이런 거였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야지. 모두가 다 죽어나가도, 모두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지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실제로 그리고 멸망합니다. 이것이 가정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런데 이 멸망이 끝이라면 사실 성경은 여기서 끝났겠죠. 이 멸망을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정말로 실제로 끝이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쓰일 필요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은 끝난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이 난 거니까요. 사실상 다른 성경이 쓰여졌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백성들로?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끝이 사실 정해져 있는 약속의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사실상 멸망해야만 기다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위로가 됐을까요? 나는 아직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멸망할 것이라고요? 오히려 멸망의 이 메시지가 더 와닿겠죠. 하나님 아예 왜 그러세요? 저희 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회복이라니요? 저희 멸망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멸망할 것이 확실해서 애가까지 부르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망했으니 나를 찾아라. 그러면 다시 회복의 말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그런데 이 멸망이 이미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 정해놓고 얘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시는 것만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 회복의 말씀은 나중을 위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럴 거면 나중에 해주셔도 될 텐데요. 그죠? 너네 이 심판 달게 받아라. 나는 간다. 그리고 멸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끝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모스는 분명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확신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게 맞겠죠. 그런데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혼자 구해서 바뀌는 것이 없는데, 나 혼자 잘 산다고 바뀌는 것이 없는데 굳이 내가 구해야 되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이 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기억해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찾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반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이 우리가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면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뜨겁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바뀔 것이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확신하고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할 경우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한 번은 버틸지 몰라도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하며 더 기도하죠. 이 상황이 계속되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이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망하게 하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설령 그것이 내가 망하고 죽는 것이어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겉으로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을 굳이 왜 해?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확신한다. 나는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고 하면서 풀무불로 걸어 들어갔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를 섬기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이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망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망하게 두시지는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가 우리의 기대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도 안 되고 결과가 바뀌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망해도 산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망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산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죽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의 그 공포와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풀무불 속에 던지기 직전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안 구해주시나요? 하나님 우리 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망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끝에서 시작을 이루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했던 것처럼 뻔한 결과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확신을 해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죽어도, 망해도, 끝나도 하나님을 찾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망함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며 역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지만 회복해 하십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와 좌절과 고통은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신다, 극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죽음을 생명으로 극복해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이 해결됐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감사를 찾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고 이것이 좀 끝나야, 좀 상황이 나아져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가 회복해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결과를 봐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아라, 산다. 하나님 멸망하는데요? 하는데요? 멸망했는데요? 끝났는데요? 아니, 살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날을 기대해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꽤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것보다 큰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라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러한 삶을, 힘들지만 상황은 말이 안 되지만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록 이 현실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음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